이제 우리 하나바이블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교사 컨퍼런스 예배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부르겠습니다.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우리에게 먼저 예수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고 교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주의 일꾼들이 또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참여한 우리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주시며 은혜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청중들이 심령을 열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불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책자 앞면에 있습니다. 책자 한 장을 넘기면 표지 안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꽃동산 교회에 담임하시는 김종준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만 할 때에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의 전설적인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에게 불의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가운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또 사도로 또 교사로 세워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교사로 삼아주셨습니다. 교사로 삼아주셨는데 이 교사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분부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을 What, How 이렇게 잡은 이유는 그럼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물론 성경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된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원래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한 목적이 바로 뭐냐면 평소에 주일날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 여름에도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놓고 우리가 세미나를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이 여름 성경학교를 만들게 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생긴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는 바로 우리가 평소에 다 하지 못한 성경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에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양적인 성장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어린이 전도의 황금 기간이라고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전도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가 되면은 그 교회에 그냥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정말로 어린이들이 찬송을 배우고 또 율동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목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교회로 몰려든 학생들에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은 너무나 미약했어요.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때는 여름성경학교를 5일 동안 했습니다. 5일 동안 하는데 프로그램을 보면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시간은 불과 20-30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모든 시간을 보면은 전부 다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먹고 놀고 어떻게 하면은 애들을 갖다가 즐겁게 해줄까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수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구름대같이 모여서 숫자적인 부흥은 가져왔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 다 떨어졌어. 대학교가 되면서 다 세상을 나가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젊은이들이 각 교회마다 보면 모든 우리 크리스찬의 분포의 구성을 보면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젊은 청년들 숫자가 가장 적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15년, 20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가 이렇게 많이 모였었는데 그 모였던 애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장했다고 한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흥미 위주로 하게 되면 애들은 모였다가 재미를 보고 흩어질지 모르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을 느끼지 못하면 나중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90년대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됐냐면 어린이 사역을 80년대부터 열심히 하다가 여름성학교 때 애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결국은 끝나고 나면 다 흩어지게 되고 또 결국은 나중에 고등학교가 되고 또 대학교가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걸 뭔가 모르게 우리가 여름성학교를 한 그 어떤 목적대로 집중적으로 얘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서 이들을 은혜 받게 만들고 성령을 체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구원의 확신을 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성경 캠프였습니다. 그 캠프를 통해 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때는 기도원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3박 4일 혹은 2박 4일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때 얘들이 놀라운 변화를 받는 것을 보게 됐어요. 어떤 학생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방언이 터져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학생들이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오히려 안수집사가 된 친구들이 있고 그때 당시에 어린이 코를 질질 흐르고 그런 친구들이 지금 또 여자들은 집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결혼해 가지고 가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학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여러분 성경학교 때 여러분들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뭐 애들을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너무나 함몰되지 말고, 애들을 먹을 것에 너무나 함몰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일찍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이번 성경학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과는 그 원리가 다릅니다. 일반 교육의 원리를 보면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렇게 머리로 우리가 애우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일반 교육입니다. 근데 기독교 교육의 원리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중심 원리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머리로 외워가지고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경험해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지식 전달이 되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키우는 교육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까? 근데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열심히 안식일 지켰습니다. 11조 생활 잘했습니다. 1회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외형적으로는 거창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은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반질한데 속은 썩어 있다, 그 말입니다. 송장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육의 목적은 뭡니까? 심령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 전달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경험해가지고 우리가 배워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전달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뭘로 해야 돼요? 영감을 받아서 가슴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일반 교육은 머리로 전달하지만은, 경험으로 전달하지만은, 우리 기독교 교육은 뭐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전달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제자로서 가장 가까이 따라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 배웠던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베드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말씀만 부렸어요. 시키지 않은 말고기를 왜 자릅니까? 변호사 하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는 안 하고 잠만 잡니다. 그리고 깨어나가지고는 엉뚱한 얘기하면 주여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같이 삽시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여기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소리 뻥뻥 치고 자기만 잘난 체하고 자기만 똑똑한 체했던, 이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부인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실패자가 된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나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런 세미나를 다니면서 배웠던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은혜 받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가르칠 때 여러분이 말주변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받는 학생들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람새까지 마지막까지 따라온 그 500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1장 8절에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들 지금 그대로 나가서는 또 실패하고 말아. 그러니까 꼼짝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능력 받고 나가서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기독교 교육은, 복음은 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 학생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서른학교 때 성경을 가르치되 머리로 가르치지 마시고 은혜 받아 가슴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발을 씻겨놓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주라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왜냐하면 30분까지 끝내야 되니까 지금 자꾸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꼬이는데, 정확하게 저는 시간을 지킵니다. 30분에 끝낼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주라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너희들도 나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여기 선생 이꼬르 뭐예요? 본을 보이는 것. 우리 기독교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뭘요?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우리 기독교 교육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로 가르치지 않고 삶을 통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 가르치면 효과가 없습니다.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전도사 때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 부임에 갔는데 애들은 그렇게 모이지 않는데 얼마나 애들이 떠들고 말씀을 그러는지 몰라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 전도사 때 저는 어린이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 전도 왕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나를 청빙할 때는 야, 저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많이 부흥이 되고 애들도 예배시간에 떠들지 않고 할 텐데 내가 설교를 해도 떠들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교사들이 나에게 눈총을 쏘는데 제가 그때 눈총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야, 저 자식도 별별 없구나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때 이 교회를 정말 그만둬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와서 방에 와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3장 읽다가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가 말이지 전도사지만 그동안 말로만 가르쳤지 네가 삶을 통해 가르친 게 뭐가 있느냐 하는 막 몽둥이를 맞은 것처럼 마저 띵 하더라고. 그때 내가 그리고 얼마나 해결했는지 몰라. 보니까 애들한테 정말 설교할 때도 여러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 3장씩 꼭 읽으세요. 아침에 한 장, 점심 때 한 장, 저녁 때 한 장. 그렇게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나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한 장 읽고 점심 때 한 장 읽고 저녁 때 한 장 읽고 그런 건 읽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집중적으로 읽기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자면 죽어야 소리쳤다.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이것뿐만 아니에요.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교사들 모아놓고 회의했어요. 우리 말로 가르치지 맙시다. 행동으로 가르칩시다. 예배 시간에 떠들든 상관치지 맙시다. 바울처럼 전하자. 엎드리면 기도하자. 앉으면 성경하다. 일어서면 전도하다. 계속 구호를 외치고 무조건 교회 오면은 엎드리면 기도합시다. 애들 떠들든 상관치지 상관하지 말고. 그래서 앉으면 성경편을 읽읍시다. 그리고 나가면 전도합시다. 근데 1개월이 지나고 2개월, 3개월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떠들고 말썽 부려준 애들이 예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는요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기독교 교육은 삶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학교를 여러분 진행하실 때요 말로 하지 마시고 머리로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삶으로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이 위한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이번 여름성교를 진행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머리로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로 가르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을 통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큰 도전과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의 표본을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축복하심과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와 또 그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김종준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바탕으로 일단 감사 한 방울을 넣어보겠습니다. 오, 감사만 넣었는데도 아주 반응이 좋네. 그러면 이번에는 말씀 한 방울을. 좋아. 마지막으로 이것을 넣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 넣어보겠습니다. 대단해. 와우, 원더풀. 끝내주네. 이야, 드디어 나왔어. 진짜 되네요. 수고했어. 선생님, 네, 어떻게 오셨어요? 목이 너무 마르고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혹시 가슴이 답답하세요? 네. 심장이 두근거리고? 네.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갈증이 해결되질 않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드시던 구약과 더불어 이번에 새롭게 나온 신약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이요? 그걸로 주세요. 어떻게 오셨나요?